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7가지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고향 나사렛에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5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어디를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고향은 저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고향 나사렛을 들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지금 방문하는 것은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입니다. 두 번째 방문하는 건데 이미 이때는 나사렛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 동네에 살았던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막 이런 소문이 바닥에 전해진 상태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방문한 거예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늘 방문하시면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5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 능력이 어디서? 야,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회당에 많은 랍비들이 서서 안식일마다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거는 도저히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막 지혜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다들 놀란 거예요. 이게. 야,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탁월한 거죠.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야, 대단하다 막 환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원래는 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향 사람이 성공하고 돌아오면 환영을 합니다. 그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어디에서 막 축제가 벌어졌는지 아세요? 목포에서 그래 거기 막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도 저 봉화마을 막 이런 데서 하여간 고향 사람이 뭔가 대학을 붙어도 서울대를 붙어도 막 현수막을 막 걸고 그러는 건데,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막 메시아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면 막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배척을 했어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그것은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 55절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제 아무리 막 이렇게 탁월한 말씀을 막 전해도 우리가 그 요셉의 그 목수 그 아들 아니야? 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 뭐 별거 있겠느냐, 이런 선입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당시 목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직업으로 말하면 밑바닥 직업인 거예요. 그냥 온 동네에 사진 종로로 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 목수는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보기에 아니 학벌도 전혀 없고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 예수님은 해당해서 랍비들처럼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고등교육을 받아야 돼요. 랍비들이 배우는. 아니면 성경 대학자 밑에서 바울처럼 문화생이 돼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뭐 모르는데 자기들이 다 지켜봤거든요. 30년 동안 요셉 아버지 밑에서 늘 목수 생활했던 사람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편견이, 이게 선입관. 그리고 그 육신의 가족들을 막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하고 동생들 이름이 남동생이 4명이 나오죠. 그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라 그랬으니까 복수야, 복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누이가 적어도 2명 이상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몰라요. 여자 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든 이게 누이들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밑으로 4명의 남동생이 있고 누이가 2명이 적어도 2명 이상은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다 우리가 고향 사람이 이거 다 그 뭐 불알 친구들이고 다 뭐 같이 자랐고 뭐 그 집안의 실수 부끄러운 일 다 안다, 이거 다 아는데 자, 이게 무서운 여러분 선입관이고 편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배척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잘못된 이런 편견과 선입관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척하는 사람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영혼과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실존 인물로 보지 않고 그냥 만들어내는 가상 인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구촌에 많은지 모릅니다. 공산당들은 다 예수님을 실존 인물조차로 안 믿습니다. 가상 인물. 공산당 백과사전에도 예수님은 꾸며낸 가상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대부분 사람은 4대 성인 정도로 생각해요. 그냥 공자, 소크라테스, 뭐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님. 우리도 다 그렇게 배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런 선입관이, 편입감이, 예수님은 4대 성인. 그가 메시아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일 수 없어요. 구원자일 수 없어요. 그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 이 다 가치관들이 딱 이 선입관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다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누이들도 예수님을 이 당시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어요. 나중에 언제 믿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봤어요. 직접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그 보혈이 하나님의 피구나. 그래서 야고보도 형제들도 다 꼬꾸라진 거야 거기서. 그래서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으로 깨닫고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또 안에 미혹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선입관 편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세요?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내 물질의 주인이고 내 시간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 또한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먼저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즉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선지자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선지자는 주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적 사명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 이야, 대단하다. 저 지혜와 저 능력은 어디서 하는가. 그럼 이걸 믿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우리와 함께 지냈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말로 들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다른 사람 다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큰 실수는 예수님이 선포했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받는 바람에 고향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은 또 그 자리에서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자, 58절 마지막, 자,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상고하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케르케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닫는 거예요. 닫는 것.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그 큰 능력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나 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가.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내 믿음의 분량을, 그릇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키우나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데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듣는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도록,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왜 믿음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 믿음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이게 사모함입니다. 살전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막 선포할 때 믿는 자 속에 막 말씀이 막 역사를 했어요. 치료의 말씀이 선포되면 막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축복이 막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아멘,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그게 바로 그때 믿음이 된 거예요. 그냥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선포되는 말씀이 다 믿음이 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